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그 생을 마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모든 장례 일정을 치러진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70년 이상을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가들과 함께 이룬 그 연영방의 그 수장으로서 많은 이들의 또한 영국 국교회의 그 종교의 수장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광과 또 감동과 기쁨을 준 생을 잘 살아가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아쉬움 속에서 그 생을 마치고 있는 영국 여왕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마 각자 생각하신 바와 또 느끼신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영국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그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방관했던 이 영국 여왕의 그런 그 업적들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듣되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 그 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또한 우리와 특별하게 상관은 없지만 관계된 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그 죽음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지막은 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영국 여왕의 치세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 여왕을 모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노래를 그들의 일상 가운데 늘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70년 두 번째로 장수한 그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여왕의 연세도 그 기한이 다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마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되고 새로운 또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순환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연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제 또 감리교회 새로운 감독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구로지방, 우리 옆지방이죠. 구로지방의 오류동교회의 최성기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서울 남연의 감독으로 또한 11개 기독교 대한감리의 연회에 또한 새로운 감독이 어제 선거를 통하여서 다 은혜 가운데 잘 선출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것 같이 또 우리 감리교회 수장이 또 그 시절을 따라서 그 기한을 따라서 새롭게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쇠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지만 그렇지만 그 연속에 제외되신 것, 그 연속을 뛰어넘으신 오직 한 분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진심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은 세리인 레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한 마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영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레위는, 이 세리 레위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고 하면 그의 직업인 세리의 일터인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맡은 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관 곁을 지나시다가 그곳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세리 레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리인 레위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따라서도 안 되는 상황 중에 오늘 이 세리 레위는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참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그 좋은 일꾼과 또한 좋은 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참 일하고 있는 중에서 예수라 하는 자가, 이 세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혹 알았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은 이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이것만 하면은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나름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리 레위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세리 레위는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따르면 자기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수를 따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여태까지 생의 그 모든 재화들을 가져왔던 그 직업을 버려둠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한 든든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바라봐도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리를 맡은 것, 저번에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세리는 어떤 정식 공무원, 막 정식적인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막 정해진 급료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로마에게 그것을 위임받아서 상납할 그 액수만 주어집니다. 그것을 내는데 자신이 그 자신의 재량으로 조금씩 그것을 더 보태어서 내면은 그 재량으로 남은 수익이 자신의 것이 되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금이 오만하게 이렇게 제출이 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자신의 일들을 내어버려 두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누가 그러면은 맡아서 그 로마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만약에 그 세금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 로마 당국에서는, 그리고 로마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총독관에서는 이들이 우리의 그 다스림에, 우리의 치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불순한 군자들로 그 지역과 그 민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끊어진다? 그렇다면은 바로 군권이 도입돼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중한 일을 맡고 있는 이 레위가 어떻게 지금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레위는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아직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잠시 이러다가 사그라들 그냥 잠깐의 유행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지금 네가 만지고 있는 그 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줄 테니 나를 따라라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너의 가족들을 잘 인도할 테니 더 풍성하게 가족으로 축복할 테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너보다 더 높은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 중에서 오늘 레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될 이유밖에 없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왜 이 레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즉시 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셨을 뿐이지만, 이 레위가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그에게는 10가지 어떤 증거들보다 더 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또한 자신이 그 말씀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스텔이 레위 가운데 응해졌기에 주님 앞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그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을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미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어디로 행하든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해 줄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향하신 곳,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의 것들을 훔쳐가는 도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세리가 있는,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세리의 세관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에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떤 것들을 미리 약속을 잡아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리셨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을 공격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건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 가운데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만큼 오늘 주님께서도 이 레위에게 찾아올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찾아오신 이 주님의 마음은 큰 사랑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그 귀한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마태를 찾아가고 또 많은 이들이 욕하고 또 많은 이들이 나를 떠나라,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나와 상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리마태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동행함을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 많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주님께서는 이 세리마태에게, 레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실함과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때에 비록 자신이 맡고 있는 책임이 중하고 또 주님을 따랐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나 자신이 이후에 그 어떤 삶의 보장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마태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원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신의 그 지역에서 그 의사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선행도 많이 베풀고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많은 것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으며 교회도 장로의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이 장로님에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나는 이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장로님께서는 계속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있는 중에 자신이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그런 것들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나의 지금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큰 도전이 이 장로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때의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러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내가 자신에게 아무 연고도 없고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보장도 없는 그 나라의 생명부지의 나라에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가 그곳을 선교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장로님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해서 지금 M국으로 이 장로님께서 자신이 그 선교사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시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상담과 또 조언과 격려 속에서 그 M국으로 가서 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이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자신에게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있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분명한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한국에서 자신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자신이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 가운데 진실로 느껴짐을 이 장로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예배 시간 가운데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업수히 여기고 자신을 핍박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도무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그런 눈물의 외침이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자신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황에도 주님을 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둘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지경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삶의 체험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 비했을 때 아무 값없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가득히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많은 우리의 상실과 아픔과 또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우리가 상처있고 우리가 내색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부터 골라듣는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나를 따르라, 너의 무겁고 수고운 짐진 것들을 다 나의 앞에 내어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불렀을 때에 내가 무엇 하나라도 얻을 수 있고 무엇 하나라도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속물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 따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로또에 맞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어떤 아파트 같은 곳에 당첨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어떤 높은 그 관직에 당선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그 니느웨 성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 성을
다 저주하시고 그성이 멸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이신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욥은 자신이 억울한 가운데 자신의 땀만 치고 이만 갈게 갈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함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재물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것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그 곡선이 그 재물과 함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전에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그 가치들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것들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낭망하며 그 삶을 포기하는 이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사랑에 느끼는 자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일들만 인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헛된 것에 자신의 세월을 쏟으며 자신의 가치를 두며 그런 것들이 부정당할 때에 자신의 그 자존감까지도 함께 낮아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충만히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귀에 즐거이 들리며 어느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곳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수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높은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자신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드리시면까지 우리에게 그 화해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 주님께서는 그 삶을 그냥 따르는 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축복을 자신을 사랑하여 따르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른 이 마태, 이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이제 잔치를 열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레위와 함께함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예수께서 저 죄인, 저 쓸모없는 자, 볼품없는 자, 민족의 배반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전 같았으면 레위는 그냥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자신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레위를 붙드시고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하여서 왔다, 이런 이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니 이 레위에게, 세리 레위에게 오늘 허락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레위에게 있듯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모든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아끼는 예수님의 귀한 사도가 되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역할까지도 그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생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레위에게 주어졌음을,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레위가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가 걱정했던 것들도 책임져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지금은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이지만 내가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의 가정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고 대대에 이르러서 주님의 축복을 대대까지 자신의 아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기까지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랑함을 힘입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주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